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1절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을 봐보시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5절도 봐보시면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 보시면 구제, 5절 보시면 기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금식, 구제, 기도.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힘썼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거는 상을 얻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서 상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끝나면 다 끝난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금식, 구제, 기도가 영원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상이라는 단어가 구제, 금식, 기도에 다 따라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상. 1절 봐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 2절도 봐보시면 마지막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도 봐보세요. 구제도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상이죠. 5절도 봐보시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행위들은 상이 있어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실 영광이 더 크고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외롭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런 기도는 어떤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간을 정한 규칙적인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절도 봐보세요. 구제할 때, 3절 구제할 때, 5절 기도할 때, 6절 기도할 때, 이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때를 정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루 3번 했는데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때를 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간 금식을 했고요. 구제는 매달 첫 번째 주에 구제를 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시간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움직여요. 시간을 정하라고, 때를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이 그 말씀을 하죠.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마구잡이로 하고 싶을 때 무작정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구별하는 걸 좋아하세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내 마음을 구별하고. 구별하는 걸 참 좋아하세요. 11조도 구별하는 거죠. 주일 성수도 나를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다 시간을 정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안진뱅이를 만나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를 보면은 전부 다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한 그때예요.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서 6장 보시면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구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시면은 기도의 시간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희도
매일 5시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시간을 하나님도 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편 46편 5절 보시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을 하나님도 구별하시는 겁니다. 원종수 권사님 계시잖아요.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 의사인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기도를 하세요. 평생 새벽 4시. 근데 어느 날 새벽 4시에 겨울에 교회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종수야, 내가 너 오기를 기다렸다. 그분은 주님이 새벽 4시에 기다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계속 가서 새벽 4시에 기도하는데 참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외과 암 전문 의사이시지만 전도사로 사역을 하세요. 참 많은 기적과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정하여 드리는 기도가 참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는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게 장소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장소. 은밀한 장소죠. 골방은 내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 그런 은밀한 장소. 문을 닫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차단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5절 봐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이 사람들도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잘못된 장소야. 사람들이 보는 회당과 큰 거리. 이 잘못된 장소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이 참 여러 장소를 의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도 되고 어떤 사람은 공원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산책하는 그 어떤 길도 돼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게 참 기도가 잘 되는 곳이야. 어떤 이렇게 장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 골방이 많겠지만 저는 성전이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벽 이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성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유대인들 보면 전부 다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 기도예요. 전부 다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솔로몬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걸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역대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런 딜을 해요.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5절이에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하나님이 장소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장소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부 다 성전을 기도 장소로 삼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7절 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안나 선지자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죠. 성전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또 역대하 7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요나도 보면 고래 뱃속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해요.
다니엘도 보면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골방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3번째,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도 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응답받는 기도 중에 하나는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이죠. 중언부언이라는 게. 말을 많이 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8절 봐보세요.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구할 걸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를 다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솔직하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우리는 말을 가지고 장난을 해. 막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베네핏은요, 기도의 응답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 그분의 마음을 만나는 것,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베네핏이죠. 하나님 자체가 베네핏이 돼야 된다는 거죠. 솔직하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 말의 길이가 응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질신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황된, 거짓된 천마디의 말보다 솔직한 한마디의 말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많은 공포탄보다 한 발의 실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생명은 솔직성과 진실성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아픕니다. 나는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참 우울하네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참 힘듭니다. 바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봐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솔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라는 거죠. 4번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6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패티션 3가지, 우리를 향한 패티션 3가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기도에 다 우리가 붙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이게 키워드예요. 기도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면 뭐가 잘 생각나요? 내 가족 생각나죠. 우리 교회만 생각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면 가슴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내 삶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하면은 그 당시에 2,500만의 한국 민족을 생각했겠죠. 간디가 우리 하면은 당시에 3억의 인도 인구가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했을 때 전 세계 구원할 온 인류를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성도라면은 나, 내 가족,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교회, 아프리카, 중국, 온 인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실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기도는 사실은 응답이 삶에서 주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도는요, 그냥 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기도에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11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가? 11절 봐보세요. 양식을 나눔으로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가진 양식을 우리에게 나눌 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11절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2개 있으면 하나 나누라는 거예요. 옷 2벌 있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누기 전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먹을 것,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해요. 구제와 나눔의 이 실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져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도들이 나누어 줍니다. 이 나눔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6장을 봐보시면은 과부들을 구제하는 구제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구제가 나와요. 나눔이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고넬료가 가이사랴 지방에서 구제에 힘쓰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하여서 가이사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다비다는 욥바 지역에서 과부들에게 옷을 지우면서 구제와 선행에 힘썼던 인생을 살아요. 그 다비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양식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삶입니다. 12절 봐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군가 죄에 건세하려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도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용서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